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4장 11절 하나님 말씀에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가고 천사가 와서 수종을 드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설교 제목은 천사가 수종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린 시절 때 다 그랬을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때는 시험을 치지 않았습니까? 시험 공부를 하지 않고는 시험 볼 때 천사가 와서 1번 문제의 정답은 2번이다 3번이다 이렇게 천사가 알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장 14절 하나님 말씀에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낸 존재들이다. 천사가 수종을 드는 사람, 아무나 수종을 드는 게 아니고 구원받을 자를 수종을 든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아무나 수종 드는 게 아니죠. 자, 그런데 천사들 중에 타락을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땅에 쫓겨난 자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 하나님 말씀 보면은 큰 용이 그 다음에 옅뱀이라고 하는 이 사탄마귀 귀신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늘나라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놈 옅뱀이 창세기 3장 하나님 말씀 보면은 바로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그 다음에 하와가 남편 아담에게 주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미혹한 자가 바로 옅뱀, 마귀, 타락한 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는 구원받을 자를 섬기는 존재지만 타락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탄마귀 귀신은 창세기 3장 14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실 때에 너는 배로 다닐 것이고 너는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흙을 먹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뱀에게 배로 기어다니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흙을 먹어야 될 것이다. 창세기 3장 19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벌을 내려주실 때에 바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천사는 구원받을 자를 섬기지만 사탄마귀 귀신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잡아먹는 악한 존재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하나님 말씀에는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에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이르기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신명기 8장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지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물리쳤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니까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와서 수종을 들게 됐다. 다시 말해서 천사가 수종을 드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자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여기 써 있습니다. 단지 마귀를 물리치고 천사가 수종을 들어서 제가 농담으로 한 이야기지만 시험을 칠 때 1번의 정답은 2번이야 3번의 정답은 4번이야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의 하나님 말씀은 천사가 수종드는 구원받을 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절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께서 참 인간과 참 하나님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 1절 하나님 말씀이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는 누구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육신의 생각에 이끌림을 받거나 사탄 마귀의 생각에 이끌림을 받아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내 생각이 지금 성령의 생각인가? 성령의 생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하나님 말씀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예수께서 이 땅에서 가르치신 하나님 말씀,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잖아요. 창세기가 예수님이라니까요. 출애굽기가 예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바로 그분의 이름이 예수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예수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통해서도 예수님 만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출애굽기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 그분이 예수시니까 우리는 신명기를 읽으면서도 예수님 만나는 거죠. 그는 그냥 상식적인 겁니다. 예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 그분은 이 땅에서 33년 계시다가 부활, 승천하시어서 하나님 우편에서 로마서 8장 32절에서 34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 기도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3장 2절 하나님 말씀, 옛뱀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잡아먹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2절 하나님 말씀에는 벌써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라고 써 있습니다. 27절 하나님 말씀에는 그 가룟 유다의 몸속에 사탄이 들어가니라 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 하나님 말씀에는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자살하니라. 마태복음 27장 5절 하나님 말씀에도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자살하다가 그 밧줄이 줄이 끊어져 떨어져서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와 죽으니라고 써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 하나님 말씀에 육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육의 일을 하게 될 것이고 영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영의 일을 하게 되는데 육의 일의 결과는 사망이고 영의 일을 한 사람에게는 평안과 구원이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천사가 수종될 자, 구원을 얻을 자가 누구냐?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 내 육신의 생각, 인간의 고집이나 내 인간의 지식이나 세상의 어떤 방법과 수단을 통하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 말씀께서 감동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님을 미혹하지만 성령의 이끌림, 성령의 생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예수께서 사탄의 미혹에 넘어갈 수가 없죠.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하나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승천하시기 전 500명 앞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고 너희 젊은 자들은 환상은 비전, 내가 뭘 할 것인가 비전이 생긴다는. 늙은이들은 꿈, 드림, 기대감이 생겨요. 안 돼, 끝났어, 이게 아니에요. 늘 가슴이 설레는 삶을 산다는 성령 충만함.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보혜사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과 보혜사 성령이 다르냐? 저도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교수님, 성령과 보혜사 성령이 다릅니까? 이 질문합니다. 성령과 보혜사 성령은 다르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하나님 말씀에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음으로 빌립보 2장 8절 하나님 말씀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으므로,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마가복음 16장 17절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마귀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치리라. 예수께서 말씀, 예수님의 이름에게 권세를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 하나님 말씀에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몇 잔의 오순절날,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 인간과 참 하나님으로 오셔서 참 인간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는데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은 수없이 많습니다. 나사로도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에스겔 37장 하나님 말씀에는 그 살아난 사람이 큰 군대를 이룰 정도로 많은 사람이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부활을 말하는 거죠. 부활. 죽었다가 살아나서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고, 엘리야는 살아있는 동안에 부활이 일어났지요. 그래서 공중으로 들림받아 천국으로 올림받았던 사람이 엘리야.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살아서 믿는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고린도전서 15장 하나님 말씀에 바로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호령으로 오실 때 그 나팔소리를 들으면 믿고 죽었던 자들의 육체가 살고 영은 천국 가 있었으니까 육체와 영이 결합된 상태를 몸이라고 그래요. 그 몸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썩지 않아요. 더 이상 죽지 않아요. 그 우리 살아있는 자들은 바로 예수께서 오실 때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죽지 않을 자로 썩지 않을 자로 그 들림을 받아서 궁중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요. 천사의 수종을 들 자, 다시 말해서 구원받을 자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지 내 인간의 육신의 생각에 이끌림을 받으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7장 10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이 세상의 근심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가 없고 회개하고 하고 그 다음에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40일 기도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는 말씀을 통해서 마귀를 물리쳤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하나님 말씀에 먼저 두 번째는 말씀 충만. 말씀 충만. 마태복음 16장 24절 하나님 말씀은 제자들이 마땅히 따라야 될 도리, 그 제자도라 그럽니다. 제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도리, 군인이 마땅히 해야 될 도리, 또 뭐 농부가 마땅히 해야 될 도리, 그 제자라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마땅히 해야 될 도리가 있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칠 때, 시험하는 자를 물리칠 때 말씀 기록되었을 때, 또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말씀. 여러분, 한국교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제가 목사님들마다 한마디만 딱 하고 싶습니다. 역대하 2장 4절 하나님 말씀에는 안식일을 아침과 저녁으로 지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하나님 말씀에는 마지막 때가 온 징조를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할 때가 오거든. 히브리서 10장 25절 하나님 말씀에는 어느 순간부터 예배를 폐하는 자들이 습관처럼 일어날 때가 오거든. 그때가 마지막 때인 줄로 생각하라고. 그래서 다니엘 12장 3절 하나님 말씀에는 이때에 지혜가 있는 자들은 흑암 속에서 일어나는 광명 같은 빛 같은 존재다. 그리고 나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온 자는 하늘에서 별처럼 빛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주일 저녁 예배가 지금 다 사라졌습니다. 한국교회 주일 저녁 예배가 없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를 왜 안 드리냐? 저는 이렇게 물어보죠. 제 개인적인 거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7시에 예배 드립니다. 저녁 예배 드립니다. 성경에 역대하 2장 4절 하나님 말씀에 솔로몬이 성전을 너무너무 멋지게 줬잖아요. 바로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안식일과 절기와 초하루를 아침과 저녁으로 여호와께 드릴 절기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영원히 드릴 규례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말씀. 여러분, 구원 얻을 자는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저한테 그래. 목사님, 교회가 부흥되고 싶거든. 저녁 예배를 없애고 2시 예배를 드리세요. 심지어 1시 예배를 드리자는 분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저녁 예배를 드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유혹, 얼마나 달콤한, 모든 죄는 달콤합니다. 모든 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너무 달콤하고 좋아요. 그거는 죄일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번 객관적으로 나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구원 얻을 자는 어떤 사람이냐, 천사가 수종될 사람은 누구냐, 그는 바로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말씀,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성경 부지런히 읽으시고, 저는 권사, 안수입사, 장로쯤 되면 멋으로라도 장식품으로라도 주석 한 질 정도는 사놓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장식품으로라도 주석 한 질 정도는 사놓으십시오. 우리 목사들은 3질, 5질, 7질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장식품으로 갖다 놓은 주석,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 그걸 펼쳐놓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무슨 뜻인가? 그래서 천사가 수종될 자, 마귀가 안 되겠네, 쫓겨갈 자가 누구냐? 오직 말씀, 오직 말씀 따라 순종하는 자는 마귀가 무슨 방법과 수단을 써도 그걸 미혹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3장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와가 어떻게 해서 마귀 유혹에 넘어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온전히 알지 못해서 그랬지요.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아담이었어,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하나님 말씀에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랬지만 그 당시에 하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전에 들은 말이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라는 것을 전해 들었어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었지요. 오늘 여러분, 말씀, 구원받을 자, 천사가 수종될 자가 누구냐? 오직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그렇다면 그냥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천국에서 우리 다시 만납니다. 사람의 연수는 시편 90편 10절 하나님 말씀에 사람의 연수는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으니까 조금만 더 하나님 말씀 따라 믿음 생활하다 보면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절대로 달콤하다고 편하다고 세상 쫓아가지 말고 세상의 잘못된 방법 따라가지 말고 오직 성령의 이끌림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의 생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고 마귀의 시험 받으러 가셨는데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신 이후에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을 했다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성령의 생각으로 사시고 내 인간의 방법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시고 절대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6절 하나님 말씀에 귀신 들린 아이의 그 귀신을 제자들이 물리치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꾸짖어서 물리친 다음에 제자들이 물어봤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고,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습니다. 전신을 갑옷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데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들어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들고 그 다음에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저 악한 영들의 악한 것들의 그 불화살을 우리가 방어하고 물리칠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우리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영혼의 호흡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숨을 안 쉬고 어떻게 삽니까? 무시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제가 여주에 있는 전원교회에 집회를 갔었는데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아이가 하루는 제가 아침 식사를 하고 산책을 하는데 목사님 저도 따라가도 돼요? 이래서 따라오라고 했어요. 6학년 여자아이가 아우 이쁘장한 아이. 저는 아들만 둘이 있어서 딸 키우는 재미를 모르는데 이 아이가 6학년 여자아이인데 이쁘장하고 얼굴도 통통하고 하얀 아이인데 1시간 왔다 갔다 1시간 산책을 하는 내내 저는 노란 병아리 한 마리가 따라오는 줄 알았어요. 짹짹짹짹 얼마나 저를 향해서 목사님 제가 남자친구가 있는데요, 목사님 제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말이에요, 목사님 우리 선생님 말이에요, 짹짹짹짹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신이 나는 줄 몰랐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명절이 되면 아들, 딸, 며느리들, 사위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손주들이 우르르 찾아왔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할머니 얼굴에 뽀뽀 쪽쪽쪽쪽 했어요. 그리고는 자기네끼리 앉아서 스마트폰만 하고 있으면 그렇게 즐겁겠습니까? 유치원에 가서 남자친구 사귄 거, 유치원에 가서 산토끼 율동 배운 거, 할머니한테는 아무런 소용도 없어요. 이게 무슨 국가적인 어떤 문제 해결 방법도 아니고 경제를 살리는 문제도 아니에요. 그냥 친구 만났던 이야기, 시험 봤던 이야기, 조잘 이야기하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시편 116편 2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가 내게 귀를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구원받을 자가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14절 하나님 말씀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써 있습니다. 자, 천사는 누구냐? 히브리서 1장 14절 하나님 말씀에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낸 존재다. 마귀는 어떤 놈들이냐? 바로 옛뱀인데 요거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흙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자들을 삼키는 자들이. 요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을 자 누구냐? 성령의 생각,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오직 말씀, 여러분 오직 말씀, 하나님 말씀 따라 사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시냐?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창세기든 출애굽이든 신명기든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 하나님 말씀에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 그랬으니까 창세기는 따르게 뭐 히틀러처럼 유대인들의 따르는 구약 다 버리고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니까. 그 다음에는 말씀대로 기도. 예수님 40일 금식 기도하고 오늘 우리 마음에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담대함이 올 때까지 기도해서 마귀의 미혹을 이겨내고 천사가 수종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